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어른이십니까? 아니, 우리 어른이잖아요. 우리 오늘 예배가 장년부들이, 우리 미셔너리를 포함한 장년부들이 드리는데 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삼았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여러분, 올해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 한 살 먹어갑니다. 정말 제가 죄송한데요, 내년에 앞자리가 바뀌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서 혹시 내년에 앞자리, 김지 기사님 벌써 저희 30대 뵙지 않았나요? 벌써 이제 50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진짜 빨라요.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너무도 빨리 흘러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어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요즘 마음이 우울할 겁니다. 낙엽지는 모습을 보면 딱 내 모습같이 그 젊음은 하나하나 사라지고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젊음이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나이듦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또 한 살 나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만 같았던 내가 어느새 어른이 되어야 하는, 우리가 이제 피터팬처럼 영원히 나이 먹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도요 여기 자꾸 흰머리가 나고요, 요즘에 제가 밤에 제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해 아주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 제가 좀 많이 하는 생각인데요, 어떤 생각이냐, 나이 든 이가 되는가 아니면 어른이 되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묻고 싶습니다. 나이 든 이, 다른 말로 하면 늙은이, 다른 말로 하면 노인, 나는 나이 든 이가 돼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른이 돼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요즘에 한국 사회가 워낙 나이 드니, 늙은이, 노인을 폄하하고 또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서 아마 더 서글픈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른이 된다는, 뭔가 더 내가 풍요로워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존중받는 위치에 선다 하여 예전에는 어른이 되고자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이 드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요즘에요 정말 나이 든 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도 내년이면 분명히 한 살을 더 먹기에 나이 든 이가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데 2050년, 이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2050년에 인구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든 이가 훨씬 많아요. 젊은이는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20년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든이고, 놀이터에 나가도 우리 젊은이를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홍대 거리에도 나이 든이가 많을 거고요, 이태원 거리에도 나이 든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요즘 나이 든이와 젊은이의 갈등이 점점 심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 표를 보면서 알듯이 우리 20, 30대 흔히 말하는 이 젊은이들은 나이 든 이와 갈등이 심각하다, 거의 70% 가까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60대들도 한 50% 정도가 이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요 나이 든 이에 대해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나이 든 이를 비하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틀딱이라는 말도 있고, 이게 뭐냐, 틀리 딱딱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나이 든 이를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어쩌면 우리가 좀 비켜줬으면 하는 그런 세대가 돼가고 있는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저도요 요즘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이렇게 주일학교 애들 막 청년부들 모여 있으면 제가 가면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느끼십니까? 제가 가면 갑자기 조용해져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권사님들 웃고 있다가 제가 딱 가는 순간 갑자기 조용해져요. 걱정이에요, 여러분. 점점 나이는 드는데 나도 틀딱 꼰대, 사람들이 나를 피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를 피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서 차라리 내가 없는 게 그 친구들을 위해 좋은 건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지금 다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진짜 나이 든 일을 싫어할까?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노인을 존중 안 하고 오히려 그들을 희화화하고 그들을 조롱하는 이 모습들을 보며 이런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젊은이들이 나이 든 일을 싫어할까?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누굽니까? 송해. 전국, 센스가 없으시 이 정도는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35년 이상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남녀노소 모두가 신나게 놀 수 있는 이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했던 송해 아저씨, 송해 할아버지. 근데 여러분, 그의 죽음이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셨습니까? 인터넷에 송해, 그럼 사람들이 다 긴장해요. 벌써 가셨나? 왜 젊은이들이 이분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이분에게 열광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가 나이 든 일을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른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어른.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요즘 어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네에 어른 계셨죠. 근데 그 어른이 한 번도 나한테 뭐 잔소리하거나 소리 지른 적이 없는데 괜히 그 어른 앞에서는 이렇게 조용해요. 막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다가 어른이 한마디 하면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게 담배 피고 어른 나오면 갑자기 이렇게 막, 그거 아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담배불 끄면서 뭔가 나의 몸가짐을 이렇게 보는 어른. 참 그런 어른이 있거든요. 왠지 모르게 존경이 되고 저분 참 멋있다, 이런 어른. 여러분, 옛날에 동네에서 막 애들이 싸워요.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 죄인들끼리니까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싸움 구경 재밌습니다. 그죠? 애들 막 싸우면 보면 재밌거든요. 그건 사람들이요 옆에서 애들은 그 싸움 붙여요 막. 근데 갑자기 어른이 나와서 얘들아, 싸움하면 안 돼. 참 요즘에 아쉬운 게요, 이 대한민국 사회의 어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 싸움을 붙여요. 정치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 싸우래요. 옛날 어른들은 안 그랬는데, 옛날 어른들은 아무리 본인이 재밌어도 싸우면 안 된다고 말렸는데, 요즘 어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움을 자꾸 붙입니다. 저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왜 나이 든 일을 경멸하고 조롱할까? 오히려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어른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도요
어떤 일이 터지면 어른들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냥 우린 도우면 돼. 우린 신경 안 써도 돼. 참 그런 어른. 왠지 오늘 그런 어른이 그립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께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이에요.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될까? 나이가 든다고 모두 어른일까? 여러분, 나이 든다고 모두 어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우유가 있죠? 여러분, 우유가 시간이 지나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우유의 그 차디참과 생생함과 신선함을 잃어버리고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근처에 가기가 싫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배탈이 나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없어졌으면 하는 썩은 우유가 되지만 우유가 시간이 지나서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치즈죠. 우유보다 더 부가가치가 있고 우유보다 더 영양가가 있고, 저는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든 노인, 나이가 들은 어른, 여러분은 지금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고민이 그거예요. 왜 미셔너리들이 나를 자꾸 피할까? 왜 중고등부 애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지? 내가 썩은 우유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요, 나이 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서 16장 31절에도요, 우리가 우리 나이 든 자가 결코 그냥 어른이 된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흰머리, 나이든 이의 상징, 아니 어른의 상징인 이 흰머리가 나이가 들면 저절로 그냥 저 사람 어른이구나 라고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닌 공의로운 길에서 얻어져야 하는 것이 백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좀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어른이, 우리 교계에 좀 어른이, 우리 교회에 어른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요, 함부로 나서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제목은 신성모독이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를 잘못 돕다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제자들도 그래서 따라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특이한 인물 두 명이 등장합니다. 우리요 38절, 3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명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합니다. 모두가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5,000명 먹이고 아픈 자 고칠 때 몰려들었던 그들,
아무도 나서지 않는 때 니고데모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묻을 무덤까지 제공을 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 예수의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저도 솔직히요, 제가 지금보다 조금 나이가 덜 들었을 땐 야, 대단한 믿음이다, 그들이 커밍아웃, 신앙을 커밍아웃했다, 이렇게 보였는데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본문이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원어에서도 그것이 좀 강조되어 있는데요, 가져가기를 구하고 가지고 온지라,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 에렌, 에덴, 이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그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모두가 지켜보고 방관하고 있던 이곳에 예수를 시체를 맡은 요셉과 니고데모. 여러분, 물론 이들도 아직 나이든 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나이든 이. 자,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나와요. 어떤 부분입니까? 아리마대 사람이 제자였지만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요, 여기서는 두려워, 이 포본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것을 숨겼다, 이 케크심 메네노스, 이게 어떤 단어냐면요, 무서워서 숨었다, 이런 차원이 아닌 그것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했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왜냐? 이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를 두려워할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 당시에 말하면 국회이자 종교의 이제 중심이었던 사내들인 공회 7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대단한 지위와 위치를 갖고 있는 거죠. 또 성경에서는 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부자였다고 합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당당하게 그것을 달라고 하는 그가 과연 그들이 무서워서 피했을까? 원어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들이 신경 쓰여서 비밀스럽게 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신경 쓰인 거예요. 요셉과 니고데모는, 여러분, 니고데모 역시 사내들인 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요 은근히 신경을 많이 써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거듭남, 중생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겠다고 그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갔습니까? 한밤중에. 왜요? 사람들 눈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비밀스럽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신경 쓰여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자신이 고민했던 부분을 이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알면서도 신경 쓰였습니다. 누가요? 사람들이요. 저는 요즘 깨닫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이 신경 쓰입니다. 참, 여러분, 옛날에요 젊은 때가 좋아요. 젊을 때는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예뻐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나이가 드니까요 티셔츠를 입으면 안 돼요. 꼭 위에 뭘 하나 입어줘야 돼요. 그렇죠? 왜 그래요? 배 나온 걸 감춰야 되죠. 제가 옛날에는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참 괜찮았는데 이제는 뭐 하나 이렇게, 이게 나이가 들면요 은근히 신경 쓰이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그걸 느껴요. 제가 이제 저희 노회에서 20년 차입니다. 여러분, 한 목회자가, 목사님이 보통 목회를 20년을 해요. 근데 저는 너무 빨리 시작해서 노회에서 어느덧
20년 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노예 이렇게 보면요, 제가 거의 앞에 쪽에 있어요. 서열이 빠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진짜 편했습니다. 항상 막내니까 그냥 쭉 가서 제일 연세 많으신 목사님 반대자리 앉으면 되고요. 별로 신경이 안 쓰는데 요즘에는 왜 저 사람한테 먼저 주지? 왜 저 사람이 저기에 앉지? 내가 위치가 있는데. 그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는요,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좀 이해가 돼요. 내 위치가 있는데,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사람들 눈도 신경 쓰이고,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신경 쓰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신경 쓰이고.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볼 텐데, 사람들이 내 옷을 볼 텐데, 내가 사는 집을 보면서 나를 뭐라 그럴까? 이게 참 많이 신경 쓰입니다. 어릴 때는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였거든요. 우리 집이 뭐 새빵인지, 내 옷이 뭐 얻어 입은 건지 신경 안 썼거든요. 나이 들면 자꾸 그런 게 신경이 쓰여지고 자꾸 그런 게 들려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울이죠. 사울은 늙은입니다. 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새로운 다윗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내 위치가 신경 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가 신경 쓰여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신경 쓰여요.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인정 못합니다. 다윗을 향해 비난해요. 다윗이 잘못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꼰대가 되어버립니다. 왜? 내 위치를 유지해야 되니까. 내 지위를 인정받아야 되니까. 요즘 제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나도 20년 목회했는데, 이 정도 나면. 그러면서 요즘 젊은 애들을 향해 쟤네들 왜 저런지 모르겠어. 쟤네들 왜 저렇게 해? 저건 아니잖아. 근데 문득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으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늙은이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별로 저를 요즘에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가면 맨날 잔소리만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놈아.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자,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러지 않나요? 자꾸 많은 게 신경 쓰여요. 그래도 내 위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섭섭한 것도 많아져요. 그래서 나를 존중받고 나를 인정받기 위해 계속 부딪혀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사회의 나이든 이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 나 때는 이렇게 했어.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냐고. 우리 어느 때부터 늙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도 많은 것이 신경 쓰이고 있진 않나요? 우리 창세기 47장 9절에 참 많은 것이 신경 쓰였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르시죠? 야곱은 이미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늙었습니다. 왜요? 아니, 형하고 나하고 서열이 뭐가 중요해요? 물론 장자권이라는 재산의 특수성은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 에서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되게 신경 쓰였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되게 신경 쓰였어요. 재산, 아내. 그래서 그는요,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이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내. 삶 자체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야곱의 삶에서 유일하게 그가 어른이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언젠지 아세요? 평생 움켜잡고 자신의 지위를 추구하던 그가 자신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놓아줍니다. 어른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나이가 자꾸 들어갑니다. 젊은 애들은 치고 올라오고요. 우리 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는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지 자꾸 그게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뭘까요, 그게?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되느냐? 오늘 그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 일으킬 때 쫓아다니고 막 했던 모든 사람들, 자기 좋아하는 일 끝나니까 다 사라집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어른들이 와서 책임집니다.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법대로 쌌더라. 이건 뭐냐? 이거 죄송합니다. 밑에 이게 아닌데, 오늘 이 본문의 뜻은 장례법대로, 다시 말해 그들이 해야 될, 누군가 해야 될 책임을 그들이 도맡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반드시 했어야 될 책임을 그들이 책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 그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사회 누구 하나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지 이 나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구나. 국민 자꾸 싸움 붙여서 자기들 이익 얻으려고 그러지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없구나. 다 자기 교회 부흥해서 성도 늘려서 뭐 하려고 그러지 이 한국교회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 든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늙은이만 많은 이 시대 어른 어디 없냐는 거예요. 어른. 여러분, 우리 일에는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어린이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은 어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때로는 어린이들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청년부들하고 미셔너리들하고 좀 부닥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제가 만 25세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생존을 책임져야 되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린이가 너무 빨리 책임을 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이들은 이거예요. 자,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갖고 싶어. 근데 참 제가 저번에 저희 하준이가 야, 너는 왜 아빠한테
얘기 안 해. 그러니까 걔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돈 없잖아요. 아, 여러분, 이건 어린이 아니에요. 너무 일찍 어른이 안 이뻐. 어린이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청년들하고 부딪혔던 이유가 그거 같아요. 제가 26살 때 저는 교회를 책임졌거든요. 근데 저희 청년들이 목사님, 우리는 이거 하고 싶고요, 저희는 이렇게 따로 하고 싶고요, 저희 이거 하고 싶고요, 이거 하고 싶고요. 근데 저는 이 아이들 속에 어린이를 본 게 아니라 저를 본 거죠. 야, 너네들도 책임져야 되잖아. 우리 교회 재정이 지금 어렵잖아. 우리 교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힘들잖아. 너희들 하고 싶은 거 알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잖아.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그 나이 때 만약에 책임지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놀았다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랬다면 참 행복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좀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미셔너리 청년들한테는 책임을 안 쥐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껏 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그런데 그러려면 어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책임져 주는. 그들이 마음껏 놀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을 해낸. 저는요, 왜 송혜 아저씨가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송혜 아저씨는요, 전국 감사합니다. 이걸 할 때 그냥 하지 않았대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논 게 아니라 미리 하루 전에 가서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대기실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해야 될 일을 그분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남녀노소 그 무대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송혜 아저씨가 책임져 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도 하고 싶은 거 있죠. 그래요, 나도 예배 와서 은혜만 누리고 싶어요. 감동만 받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코미디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는 누가 키우냐?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데 집에 소는 누가 키우냐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한주 교회가 또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너무 일찍 어른 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어린이는 신경 안 쓰고 좀 놀아야 돼요. 하고 싶은 거 해보고 도전해볼 거 도전해보고 실수도 하면서 해봐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른이 해결해야 돼요. 어른이 든든하게 욕 먹어가면서도 자기가 할 일, 그 자리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얼마나 하고 싶은 일 많은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목회 11년 차에 교회를 가출하면서 했더니까 그겁니다. 엄마, 나도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
우리 예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나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그러나 아버지의 원이라면, 아버지의 원이라면 제가 할 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른들이 좀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조이키즈, 드림키즈, 비저너리, 미셔너리가 해보고 싶은 거 마음껏 해보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져도 어른 믿고 할 수 있게, 집안에 어떤 일이 터지면 어른들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할 수 있게 이제 우리 어른 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너 나 따라오려거든 너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너가 돼야 될 책임, 그게 바로 어른입니다. 여러분, 묵묵히 그 자리에서 자기 책임지는 사람들 보면 젊은이들이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이 들고 있나요? 아니면 어른이 되고 있나요? 우리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 이 나라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묵묵히 지어갑시다. 그럼 어느 날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존경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어린이들이 마음 편하게 못 놉니다. 어른이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어린이처럼 하고 싶은 거를 하죠. 그 가야 할 길, 그 해야 할 일 외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어 봅시다. 주님이 그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 지며 우리 예수님 따릅시다. 우리 오늘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어른이 없습니다. 하나님, 묵묵히 끝까지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정치인들은 우리를 자꾸 싸움 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는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른이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이제 우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이가 들어갈 때 그냥 나이든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른이 되게 하사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그것을 책임지며 모두가 외면하는 그 자리, 그들이 책임지며 끝까지 그 길을 걸었듯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책임의 자리에 서 있는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책임을 감당하는 어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가 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책임을 질 때 그들이 마음껏 놀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 모두가 하고 싶은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정말 해야 될 그 자리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자꾸 어른이 그립습니다. 하나님, 나이 들어 늙은이가 아닌 나이 들어 어른이 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책임지고 그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